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자.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낚시를 매우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거의 낚시에 다 보냈어요. 한 번은 그런 아이젠하워를 골려주기 위해서 한 친구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아이젠하워가 자주 가던 낚시터에서 1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낚는 것이 내가 거는 조건이네. 그러면서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낚시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자기가 자주 가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요, 그건 일도 아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이젠하워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쩐 이유에서인지 그의 낚싯대에는 평소와는 달리 물고기가 전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패배를 인정한 뒤에 친구,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기에 고기가 한 마리도 낚여지지 않았는가? 아주 간단하지. 사실은 어저께 밤에 내가 사람을 시켜서 어젯밤부터 자네가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줬네. 계속 먹이를 주니까 배가 부른 물고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네의 미끼를 물겠는가? 물고기가 배가 부르면 낚시에 미끼를 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 새끼가 우리를 낚지 못해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끗해봐, 정결해봐. 귀신이 와서 살으라고 해도 못 삽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니까 알아서 떠나갑니다.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이상 내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나만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 120명. 순찰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10여일 동안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120명 정도였어요. 여러분, 10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120명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내함으로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오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선포했어.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너희들이 연약한 거 알아.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줄 알았어. 괜찮아.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다시 내가 사명을 맡길 거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후에 다 도망간 그 오합지졸인 제자들을 쫓아가서 결국은 다시 사명을 맡기는데 이것들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응? 안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났어. 막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못 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늘어보지 않고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여드레 후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도 있는데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나가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딱 보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왜 거기서 나타났어? 시몬 베드로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근데 나도 그래서 7명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막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의심하는 도마 앞에서 또 한 번 나타나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예수와 세상 사이를 오가며 영적 방황을 반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옛날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천국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천국 어부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천국 어부의 사명을 망각하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이렇게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잡힐 리 만무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밤새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자꾸 세상 고기 잡으려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천국 어부가 되셔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막 건강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기쁨을 주겠지만 나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아.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만 생각했지 드리는 거 생각 안 했죠. 근데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잖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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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고난을 참아내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의의 명을 주신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쫙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는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서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데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류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면류관을 팍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온갖 보석을 다 붙여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엄마 1등해서 상장 갖고 오면 용돈까지 얹어서 상장을 도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밤새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결국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만약 부활절 이전에 발생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부활절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지. 부활하신 후에 1차, 2차 나타나셨고, 그리고 3차, 지금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자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도 목적의식도 없이 헤매던 이 베드로가 담대히 그리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베드로와 예수님도 아닌데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8절은 그러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던 중 오순절에 이르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열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했던 방언은 나라 방언입니다. 나라 방언. 우리가 하는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다 받았으니 더 구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이순이 완전 변했습니다. 이순이 세상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찜질방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이야,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제1순위, 제2순위 하나님, 제3순위 하나님, 제4순위 하나님, 제5순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이 하나도 없어요. 24시간.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만들어놔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 없는 잠 속에서 죽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고 있습니까? 영성훈련은 뭡니까?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착각이야.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닌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육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잖아. 의인 없는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라잖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이 앤소니 드 멜로는 참 멋진 말을 했네요.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 이순이 봐, 잠에서 깨어났더니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꿈속 같아. 옛날에요,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가 이제는요, 눈길도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 나이트클럽에서 나를 뽑아다가 천국 나이트클럽에 갖다 놓고 이게 상큼하게 밤새고 노래하고 춤추고, 응? 상큼하게 살게 만들어주잖아.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영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절로 언어가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게 돼 있죠.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바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된 그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쁨이 충만한 심령이 됩니다. 이야, 저를 보세요. 365일 항상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역시 피곤해서 숨도 못 쉬고 그럴지라도, 지쳐있을지라도 영혼은 항상 기쁘니까, 어머머, 앓는 소리 하시는데도 얼굴은 막 웃고 계셔. 단원들이 옆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 저는 365일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 4장 4절,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거류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로 지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은 누가 가? 이 겉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쌍값을 했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가는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면 세계의 돌파를 이루어서 외면 세계도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죽음도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선한 일이 우리를 따라와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썼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물질은 우리를 따라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봐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주머니가 안 열린다, 이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전론에 보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즐기는 단계입니까? 저는 즐기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아니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즐거워서 기뻐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16길만 가도 지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갑니다. 독수리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영 깨볼까요? 옆 사람한테 영 깨라.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우러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륜하는 로또로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우르 찾아다니며 달려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륜하는 로또로 올라가 이곳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예.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웃는 은사다. 누가 받았어 그거? 이순이 맨날 웃고 다니잖아. 제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없어집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충분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6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참 칭찬을 받네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상황까지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능력의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와? 능력의 변화가 와요. 예, 성령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요.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강한 성령의 바람은 주위에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의 세력을 싹 다 몰아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며 울어도 되지 않던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의 임재는 권능과 함께 나타나는데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인 듀나미스인데요. 권능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순하고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처럼 큰 바위도 다 부셔버리고 산도 다 부수는 큰 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힘으로 착하게 살지, 선한 일을 행하며 법 없이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큰 권능으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이 복음을 이제 이 도를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도 그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D.L. 무디가 34살 때 11월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으며 무디는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 그만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는 그 능력에 힘입어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19세기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래요. 본문을 보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찰스 스펄전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설교를 60년 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6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23년째 사역을 이어오면서 주님은 저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찢어졌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서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회복하며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인데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개입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 네 번 성령의 영감을 억눌려 없애지 말며로 해석했고, 낙서는 성령의 행사를 말살하지 말며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프레임은 성령의 은사를 억제하지 말라고 해석했고요. 모리스는 게으름, 부도덕 또는 다른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본문은 성령에 의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라라는 말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보면 본 구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보존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더욱더 성령의 불을 태워 성령에 압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침으로 영적 사역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산불이 난 후에 타버린 재들이 빗물에 휩쓸려서 물을 오염시키듯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 난 옛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성령을 소멸했어, 나는 이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대 이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의 타락은 고의적인 배교, 성령을 부정하는 그런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다시는 안 믿어, 개종하고 고의적인 배교. 이런 고의적인 타락은 성령 회방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와 같은 맥락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약과 무지로 인해 범하게 되는 죄와 실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하게 되는 죄와 실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탄의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오까지가 아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 이런 게 있네. 저 이상해. 이거 성령 모독죄야. 하나님,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나도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아닌 모든 능력은 내게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막 번제단에 불은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부흥합니다. 쭉정이 100만 명보다 알고 1명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땡 잡는 사람들이야. 왜? 365일 날마다 이 성전을 사용하잖아. 성도들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는 전 세계에 7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이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는요,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 앞섭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내자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제가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립니다. 이게 뭐지? 일어나 봤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가 13절이에요 13절에 인도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도 성경이 정확하게 없으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사탄도 얼마든지 은사를 주고 사탄도 얼마든지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건 대체적으로 귀신이 들려주는 게 많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원합니다. 교회사에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명설교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걷는 것까지도 조심했대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회칠한 무덤을 제껴요. 그러면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 이것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작업이 영성 훈련, 여기서 하고 있는 내적 치유입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설교한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가짐을 찢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는 손자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시기,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원망, 불평, 죄의식, 열등감, 허용, 잘난 척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어떤 놈이 이겨? 시기해라. 오케이. 질투해라. 오케이. 미워해라. 오케이. 원망해라. 오케이. 욕심부려라. 오케이. 그거 먹고 자라 이 귀신이. 무조건 예수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뚜렷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육체와 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합니까? 또한 한때는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점점 더 크게 켜져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또 충만함, 재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오늘까지 성령이 거하는 곳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차디찬 모습, 냉정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추운 겨울에 집안에 보일러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고 냉랭한 찬바람만 느껴질 것입니다. 전기불이 모두 꺼져버린 캄캄한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소멸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미련한 뜻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누구 때문에 기도 안 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소멸치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될까?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 뭐 하면?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육체의 죄를 15가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삶이 깨끗할 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마음과 삶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워진 마음입니다. 은혜와 진리만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물욕, 명예욕, 정욕과 싸워서 이겨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 대해 둔감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전에 받았던 이런 성령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죄는 크고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죄, 작은 죄입니다. 성령이 소멸한다는 것은요, 이미 전에 성령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크고 무거운 죄로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사탄이 한 번에 큰 죄를 지키 위해서 확 소멸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하지만 사탄은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런 일은 드물어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작은 쥐가 구멍을 내서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슬금 여러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어봐. 발끝만 닿아도 아 뜨거워 그러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봐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막 놀다가 나중에 배를 딱 깔고 잠이 듭니다. 그럴 때 점점 온도를 높여 한꺼번에 뜨겁게 확 높이면 금방 알아.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삶아져 버려.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는 계략이 그거란 말이지. 정찰해야 돼. 아, 말씀 보기 싫어. 예물 드리는 게 갑자기 아까워졌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난 쌓아놔야 돼. 자손 되도록 물질 되게 아까워. 여러분 지금 좀 먹고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지금 불이 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아주 사소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성령 받은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있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이 정도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지. 누구나 이 정도는 이기적인 거지.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자금전에도 그냥 방치해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아주 작은 죄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검은 옷을 입어봐. 웬만한 먼지가 묻어도요 그냥 1년 입고 2년 입고 안 빨아도 돼요. 검은 잠바 같은 거. 근데 하얀 옷을 입어봐. 조금만 먼지만 묻어도 김치국물만 떨어져도 보기가 싫어요. 금세 알게 돼요. 그냥 닦으죠. 영혼이 깨끗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야. 모두가 다 말씀의 검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웁시다. 예,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역사, 이거는요 소멸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되셨어요. 옷에 막 광채가 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두려워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들으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 죽은 것 같이 되어 죽었다. 이건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갈 때 쓰러뜨리고 그러 떠나간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잖아. 이에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소멸된 것은 저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두발 자전거를 탈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열심,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질병을 고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0일간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생활과 성령의 역사는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은사는 소유입니까? 사용입니까?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은사는 자연히 소멸돼요. 은사와 재능을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에요. 오히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더욱더 그 은사를 사탄이가 채가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모라비안 선교사 피터 벨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때 벨러는 고민하는 웨슬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계속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빈손으로 일 시키잖아요. 도구를 주고 시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위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일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은사를 풍성히 받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찬양 사역자로, 간증자로, 전도자로, 율동가로,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하여 도전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돼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십시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심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지하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의 영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고 존중하며 끊임없는 대화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막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당연히 떠나시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평안,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됩니다. 또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영적 나태를 경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을 소멸치 않길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흘려보내야 돼. 물꽃 트는 인생을 살아야 돼.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한 자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달란트도 흘려보내야 되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흘려보내야지.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은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피아노를 쳐도 드럼을 쳐도 어떤 일을 해도 자꾸 내게 준 그 달란트 가지고 자꾸 써먹으면 그 달란트가 점점점 개발이 되는데, 안 쓰면 점점점 소멸이 되잖아요. 큰 돈 땀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저는요 세상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무 자르듯이 세상과 저를 확 잘라놨어요. 와,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더니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만 벗어봐요. 슬픔만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드려야 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사는 내 딸아 내가 너 크게 쓸 거야. 바로 여기가 오순절 방아 다락방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런 생명 걸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기도해서 쫙 불을 좀 끌어내 보세요. 적당히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저는 한 번 기도하면 막 3시간, 5시간, 7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축사만 받으려고 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그냥 기도 막 길게 한 번씩 하잖아. 그거 하죠. 내가 더 길게 해야 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거든요. 그 멋있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해가지고 목숨 걸고 있으면서도 왜 못 죽냐고. 못 죽어서 못 만나잖아.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 영국 격언에.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 더러운 자존심 부려가지고 갈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연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근데 문제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며 남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 죽겠다, 나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늘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그러기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께로 엎드려서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시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이 온다. 힘이 온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고난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